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생각 밖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올 소울즈 교회 존 스토든 목사님,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이면 웬만한 책은 다 읽어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책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책에 보면은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 예수 믿는 친구들, 또 동료들, 선후배들,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지은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별명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냥개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학생들 수준에서 보면 이런 별명을 지을 수 있죠. 영국에는 유명한 사냥개 스퍼드 중에 콜이라는 사냥개가 있는데 이 사냥개는 아주 영리하답니다. 그래서 사냥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서 물고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왜 옥스퍼드에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찾으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학생들이 자신들도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찾으시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을 끝까지 찾으시고 애쓰시는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있는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너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벗들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도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간 돈을 다 탕진하고서 거지가 되어 있을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늘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큰 아들이 보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개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이렇게 큰아들이 불평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벌을 보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비교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살아생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전체 세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간 감독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는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삭개오의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앞으로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 배우려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영적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단순히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영적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공고함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막혀서 답답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궁금증,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수원 기도 호스피스 센터에서 오랫동안 가서 예배 이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예배를 11년간을 매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억들도 있고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절에 주지 스님에게 안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절에 주지 스님께서 말기 암이 걸려서 그 병상에 호스피스 센터에 와서 거기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에 주지 스님으로 한평생 사신 분이 이 목사에게 처음 보는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 받겠습니까? 하니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기 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자신의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체면을 불구하고 기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 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와 사연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나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족함으로, 우리들이 모자람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나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나의 가정에 화평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의 부족으로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육신의 깊은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선택해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기까지는 우리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정말 어려움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낮추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낮아졌다, 그런 말을 저는 한 번도 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렇게도 혹독하게, 그렇게도 무섭게, 그렇게도 고생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시련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낮은 마음,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리장 삭개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개인적인 사인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분명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급함, 답답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뜯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몹쓸 짓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버린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가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어떤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혼의 문제로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고 싶다 했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답답한 자신만이 아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자신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때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녀의 악기를 막으시고 자녀의 육신의 병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그렇게도 하고 싶은 일들을 막으시고 자신의 악기를 막으신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자신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녀의 악기를 막고 자신의 악기를 막고 자신에게 문제를 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물론 자신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채찍을 때렸을 때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육신이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하나님께 모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맞을 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점점 알아가면서 저희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 것,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내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검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많았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이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건면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요? 바로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 다윗이란 이 비천한 사람이 무엇이기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다윗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평범한 인간을 무엇이기에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떻게 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켜주시느냐,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채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채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채찍은 바로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바로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는 하나님께 나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이미 사랑하셔서 삭개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도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적인 갈급함,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대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